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부르시니 따라가니라 라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께서 보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16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또 19절 말씀으로 내려오면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함께 다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께서 보셨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시는 따르니라, 따라오라, 따르니라 라는 예수께서 따라오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예수께서 부르셨다, 부르심. 우리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 곧 부르시니 라는 이 부르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세 가지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예수께서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또 19절 말씀 내려오면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보셨다라고 하시는 이 의미는 우리가 보는, 아는, 그런 본다라는 의미와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봄으로써 알고 깨닫고 이해하는 존재들이지만 예수께서는 보신다고 해서 알고 깨닫는 그런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 아닌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의 보심을 의미합니다. 오늘 예수께서 보셨다, 보시니 라는 이 뜻은 아심으로 보신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우리는 봄으로 알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아심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저와 여러분 우리를 다 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다라는 이 헬라어는요, 이해한다, 알다, 깨닫다 라는 그런 의미로서 예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우리를 주목하여 보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개인적으로는 많은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따라오게 하신 것, 이것이 너무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아시는 주님. 여러분, 우리의 인생,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온 여러분들의 삶의 뒷모습을 돌아다 보시면 여러분 어떠세요? 자랑스럽고 떳떳하고 아주 영광스럽고 찬란한 그런 인생을 살아오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너무나 부끄럽고,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따라오라 하신 것이 황송하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을 절감하게 합니다. 연약하고 무지하고 죄도 많고 고집세고 나쁜 생각도 하고 나쁜 행동도 하고 나쁜 말도 하고 참 못되게 살았던 난데, 이런 나를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시고 따라오라 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이 참 저를 부끄럽게 하고 죄송스럽게 하면서 감격스럽게 합니다. 오늘 예수께서 이 제자들을 보셨다라는 것은 그들을 다 아시고 보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또 주님이 아시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건 우리가 모르는 건데, 그것은 우리의 장차 되어질 일들을 주님은 또 아시고 보시는 겁니다. 비록 흠이 많고 죄도 지었고 악하고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만큼의 연약한 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예수를 따라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장차 쓰임받게 될 그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보셔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시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바로 그래요.
그들의 과거도 아시고, 오늘 말씀처럼 이 제자들은 바다에서 그물 던져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이고 그것으로 일평생을 살아가야만 하는 사람들, 그들의 과거와 현재를 다 아시는 주님께서 또한 그들의 미래도 아시는 겁니다. 장차 이들로 인하여 비록 그들이 어부였고 또 그들은 괴팍한 사람들이고 고집쟁이고 죄악 가운데 있었고 하는 그런 허물 많은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을 또한 부인하고 모른다고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자기 목숨도 내어 놓을 만한 자들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들을 보시고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따라오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보시고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보는 주제로 넘어가는데요, 오늘 우리 17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모든 걸 다 아시고 보시면서 이제 이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살아왔던 삶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삶의 전환, 방향의 전환을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오늘 이 시몬이나 안드레나 야고보나 요한은 무엇을 따라갔던 사람들입니까? 물고기를 따라갔던 사람들이에요. 물고기가 많이 잡힌다고 하면 그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고 물고기를 잡던 사람들입니다. 물고기를 따랐던 사람들이고 먹고 마시는 것을 따랐던 사람들이고 돈을 위해서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배부름의 만족을 위해서 살았고 또 배부름의 만족을 위하여서 그들은 열심으로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지금까지 이 제자들이 따라갔던 것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완전한 이 전환점을 이루는 거죠. 먹고 마심을 위해서 따랐고 그렇게 살아왔던 이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이제부터는 나를 따라오라, 이제부터는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까지 무엇을 따라 사셨습니까? 세상 따라 사셨죠. 우리가 살아가고 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이 모든 문제들을 우리는 사실 따랐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따라오라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따라 살았고 물고기를 따라 살았을 것이고, 우리는 물고기 잡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각자의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무엇을 결국 따라 사는 거예요? 돈 따라 사는 거죠. 돈 많이 준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것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는 세상을 따라 살지 말고 이제는 나를 따라 살아가자라는 예수님의 초청이고 초대입니다. 우리를 따라오라 하시면 이제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변화되어지는, 전환되어지는 그런 삶으로의 우리를 주님께서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따름으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전환점을 이루게 되어지는 우리의 주체가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면 나와 함께 있자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나를 보고 나를 닮으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무언가를 따라가면요, 그 따라가는 대상을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부부가 이렇게 금슬좋게 살아가시는 부부들 보면 서로가 비슷하게 닮아갑니다. 서로가 서로를 따라가는 거니까요, 비슷하게 닮아가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신기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따라가느냐에 따라 그 따라가는 것에 따라 자기의 모습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말투도 바뀝니다. 따라가는 것에 따라 그렇게 닮아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을 따라감으로써 누구를 닮으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닮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예수님을 닮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닮지 않을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니까요. 예수님이 따라오라 하는데도 따라가질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여전히 세상을 따라 살고 내 고집대로 살고 내가 따르고 싶은 것들을 따라가니까 그것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과 또한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이 추구하는 바 되어진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똑같이 닮아지게 되고 똑같이 그것이 동화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인 겁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단순히 예수님만을 닮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좀 더 볼까요?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들의 삶의 전환, 방향의 전환, 인생의 전환점을 말씀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보세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게 하시는 이유,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면 결국에는 어떤 자가 내가 되게 해줄 것인가?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동행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과 동행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서 결국에는 무엇을 하는 자가 되느냐? 사람을 낚는 자가 되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표현은 좀 재밌지 않아요? 이들이 지금 직업이 어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아주 쉽게 쏙쏙 들어갈 정도의 눈높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지금까지 너희들 물고기 낚느라고 고생했지, 물고기 낚는 것이 너희 인생의 전부였지, 그게 너희 인생의 가치였지. 그런데 말이야, 내가 너희 인생을 새롭게 업그레이드 해줄게. 내가 너희의 인생을 내가 새로운 질이 완전히 다른 고차원적인 정말 최고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해줄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의 삶의 질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물고기만 잡던 사람이 이제는 사람을 상대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에 대한, 영원한 가치와 영생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며 씨름하는 존재로 만들어주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렇지 엄청난 파격적인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맨날 물고기만 잡던 사람입니다. 그냥 난 놓고도 기억자도 몰랐던 그런 무식한 사람들이고 무지한 사람들이고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돈만 주면, 물고기만 주면 다 오케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게 인생의 전부였어요. 그것이 인생의 이 사람들의 삶의 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더 이상 너희로 하여금 물고기나 낚고 물고기를 잡아서 팔아서 배부르게 하는 그런 인생으로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으로 내가 만들어 줄게. 오늘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주일 오후 예배 때 창세기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다 창조하셨지만 유독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다르다는 거죠. 모든 창조물과는 다른 사람의 존재는 아주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아주 특별한 가치 있는 존재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한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사람은 여러분 먹고 마시고 그리고 뭐 잠을 자고 뭐 그러다가 인생 끝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아주 가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그 영광과 영원한 하나님의 존귀와 그 거룩하심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경배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원래는 타락하기 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기 전에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이었어요. 원래는 수준이 높은 인생이었다는 말입니다. 영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가치가 있는 존재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우러러보며 그분과 동행하며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가치 있는 삶이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에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다 보니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말씀을 떠나게 되고, 그래서 죄와 사망으로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 존재가 되고 만 겁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은 내가 너희의 인생의 가치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물고기나 잡고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버시고 그것으로 뭐 맛있는 거 사 드시고 잠 잘 자시고 그리고 뭐 화장실 몇 번 갔다 오시고 그러고 나서 인생 끝나는 거, 여러분 그거 비참하지 않으세요? 저는 늘 항상 그래요. 전 기도하면서 그래요. 뭐 우스갯소리지만 전 하나님께 그런 기도도 해요. 하나님, 전 여전히 배고픕니다. 하나님 더 있죠? 하나님 더 좋은 거 있으신 거 제가 압니다. 하나님 가치 있게 살게 해주십시오. 비참하게 정말 쭈글스럽게 그렇게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가치 있게 창조하셨으니 가치 있는 인생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그게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예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가치 있는 인생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돈이나 벌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눈 비비고 일어나서 돈 벌러 갔다가 돈 벌고 오고, 그리고 또 다시 일어나서 또 아침에 일어나서 돈 벌러 나갔다가 돈 벌러 들어오는 그런 인생 살지 마시고, 돈을 벌어도 가치 있게, 돈을 써도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내 생명, 이 모든 거 그냥 이것이 무슨 썩어서 그냥 더 이상 쓸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닳아서 쓸 수 없는 존재가 될 때까지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 따라오라 말씀하셨고요, 세 번째 말씀을 우리가 보면 20절입니다. 이제는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그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20절에 보니까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 조금 여러분 우리가 좀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좀 고민 좀 해보시어요. 무슨 고민을 하시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시몬이나 안드레를 부르실 때 말씀 보면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20절 말씀으로 야고보와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서 그물을 깁는데, 그리고 어떻게 하셨다 그래요? 20절에 곧 부르시니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자, 마가는 지금 시몬과 안드레에 대해서는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다고 기록했는데,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기록할 때는 마가가 예수께서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한단 말이에요. 왜 누구에게는 따라가니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고 왜 누구에게는 부르시니 라고 말씀을 하시냐라는 겁니다. 뭐 큰 차이는 없어요. 큰 차이는 없는데 무엇의 차이가 있냐면 선과 후의 차이입니다. 먼저 일어난 일과 뒤에 일어난 일을 마가는 동시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일어난 일은 무엇이냐면 부르심이에요. 오늘 말씀은 따라오라 그리고 부르시니라는 건데, 우리가 전체적인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부르심이 먼저고 그 이후에 따라가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부르심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였는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보시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아시고 보심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기에 대한 우리가 무슨 타당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악한 사람들과 다 똑같은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 부끄럽고 죄송하고,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는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 나도 별 볼 일 없거든요. 저 사람이나 나나 뭐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감격하게 만든다는 거죠. 오늘 이렇게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이제는 어떻게 하시느냐?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르시고 이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따라오라는 거예요. 부르심은 한 번의 영원한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따라오라라는 것은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가다가 실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욕심에 이끌려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나와 함께 가자.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끄시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예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를 따라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따라오라 말씀하시고 예수님 그냥 혼자 휑하니 가시는 게 아니라 따라오라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뒤돌아보시고 때로는 우리를 다독거려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 손을 잡아 이끌어 주기도 하시면서 우리를 토닥거려 주시면서 가자, 따라오라. 오늘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위로하여 주시고 따라오라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부르심과 따라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부르심과 따라오라는데 순종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 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우리 18절 보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20절 보면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말씀에서 18절과 20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공통된 동사가 하나가 등장하죠. 그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버리다. 예, 맞습니다. 버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야 하느냐? 버려야만 따를 수 있죠. 내 고집도 버려야 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도 버려야 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더 깊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버리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습니다. 따라갈 수 없으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버리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합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한다는 거죠. 내 십자가, 각자에게 해당되지 고난과 시련의 의미도 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버려져야만 합니다. 철저히 나를 버려야만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께서 이제 우리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의 인생의 질을 높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부르심의 초청,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성도 여러분들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